오직 한 분이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주님 앞에 분별된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나 우리의 연약함과 재성으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구별하지 못하는 불감증으로 또 물질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가치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합리화하며 또 그것들을 중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꿈을 키워가며 주님의 사람으로 참된 기쁨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소서. 또한 진로를 구하는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군 복무 중인 형제를 지켜주셔서 평안 가운데 잘 이겨내게 하소서. 아멘. 또한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또 치유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귀와 마음 문을 열어 하늘나라의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제가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대로 나누어서 읽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의 어머니는 여종이었고 다른 아들의 어머니는 자유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으나 자유인에게서 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여자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두 언약과 같습니다. 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정하신 율법입니다. 이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종과 같습니다. 하갈이 바로 이 언약과 같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같으며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하갈 자신도 종이며 그 후손들도 율법의 메인 종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스러운 여자와 같습니다. 그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기뻐하여라. 아기를 낳는 고통을 느껴보지 못한 여자여 노래하며 외쳐라.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내 자녀가 더 많을 것이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성령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을 괴롭혔듯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자유인의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았으나 아들은 아무것도 받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한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 혹시 구하라법이라고 하는 법의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납니까? 관련해서 지난주에 매우 뜻깊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하나 났어요. 4월 25일. 딱 3일 전에 유류분 판결이 위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속과 관련된 거예요. 어떤 분이 재산을 모아놓고 죽었어요.
그러고 나면 그 재산을 누구에게 넘겨줘야 되는가라고 정해놓았던 민법에 정상적인 가족관계면 괜찮은데 평생 폐륜을 저질렀던 아들이 평생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부모를 돌아보지도 않았으며 어딘가 사라졌다가 수십 년 만에 나타나 부모님 모았던 재산을 법에 의해서 받아간다든지 이게 유류분 소송입니다. 판사들이 위헌재판에 헌법재판소에 이건 내가 판사지만 위헌이다라고 제일 많이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류분 소송이라고 해요. 그게 4월 25일 위헌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지난 5년 전 2019년입니다. 인기 가수였던 구하라 씨가 참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딴 일명 구하라법이 국민들 사이에 청원운동이 벌어졌고 국회에서 이건 검토해야 된다라고 해서 국회가 법을 만들어 발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법의 내용이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중에서 사망한 자가 죽은 자가 남긴 유산이 있을 때 상속의 자격, 상속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법 제 1004조입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죠. 당시 구하라라고 하는 이 여성분은 상당히 왕성한 가수 활동을 하고 연예인 활동을 했습니다. 제법 많은 재산을 남긴 채 안타깝게도 쓰러져 사망하고 말은 거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녀가 남긴 재산은 1차적으로 법에 의하면 부모가 상속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자가 남긴 재산은 1차적으로 친부모에게 나누어서 상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하라 씨가 9살이었을 때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이후에 그녀를 낳았고 9살까지 길렀던 엄마가 이혼한 이후에 이혼한 남편, 친부의 특별한 회방이나 방해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 구하라 씨를 만나러 오거나 양육과 관련된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양육비를 지원한 적도 없고 엄마로서 딸을 만나러 온 적도 한 번도 없고 뭐 선물을 보내온 적도 없고 편지를 보내온 적도 없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한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 뉴스에 유명한 가수였던 그 딸이 죽었다라고 한 뉴스가 나자 엄마가 갑자기 20년이 넘게 나타난 겁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그 법을 들이대며 이혼했지만 내가 엄마니까 상속자의 권한이 있다라고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구하라 씨의 오빠가 내가 아무리 오빠지만 이건 너무하다 라고 해서 당시 부당함을 제기해서 법원에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 유가족이 이 엄마에게 반반 나눠주는 거는 아무리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이 그 오빠가 제기했던 소를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5대5가 아니라 60%를 아버지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10% 깎아서 엄마에게는 40%를 주라라. 그랬더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러나 법은 법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상황이 앞으로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상속권을 주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법이 일명 그녀의 이름을 따서 구하라법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많아요. 비슷한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5년이나 지났는데 국회가 법까지 만들었는데 왜 통과가 안 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만큼 가족 관계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그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여간 까다롭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신중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어느 상황 하나만으로 결정을 했다가 예측하지 못했던 또 다른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법을 또 고치거나 또 손을 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취지와 전혀 다른 복잡하고도 참으로 힘겨운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가족 구성원과 가족의 권리를 정하는 일은 심히 중대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작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접어두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어떻게 규정할까요? 사람 사이야 다양한 법을 가지고 규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혹시 질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신 이후 그 아담과 관련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이루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명령을 내리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인간은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만 생명이 유지되고 복된 삶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증상인 고통과 비참함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이 의미 있게 호세아 6장 7절에서 이 내용을 가리키며 북이스라엘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뜻밖의 단어를 써냅니다. 아담이 말씀을 어겼듯이 그러면 굉장히 쉬웠을 텐데 호세아 6장 7절은 아담이 언약을 어겼듯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았다라고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 말씀은 특별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출애굽기 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아이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만들었던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은 나를 친자식처럼 너는 내 거야,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불러주시는 가운데에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약속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계약, 약속, 그것으로서 관계가 형성되는데 바로 그 계약, 그 약속을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 오늘 두 번 따라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고 관계를 규정하는 용어가 성경은 언약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언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풀어나가기 전에 지난번에 살폈던 직전의 내용인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유익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 사역자 사도의 바울의 연약함까지도 배려하고 존중했던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심지어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개해 주었던 바울을 존경했고 존중했고 격려했던 바로 그들이 그 지역의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 현혹했던 그 말들에 속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밖으로 살짝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 사도를 원수처럼 여기는 아름다운 믿음에서 병든 믿음을 갖게 되었던 내용을 살펴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 향해서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아니하고 다시 해산하는 수고, 아이를 낳는 듯한 가장 극심한 고통까지도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여기며 목회적 열정을 그렇게 드러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떠난 갈라디아 교회들의 침투해서 그들이 주장을 했을 것인데 갈라디아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들을 복음 밖으로 나가게 만들었던 그것이 곧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복된 약속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언약의 내용이 율법이 아니란 사실을 오늘 구약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두 후손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오늘 바울이 논증을 펼쳐가는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 흔들리고 있고 복음 밖으로 벗어났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복음화로 돌아오도록 요청하는 거겠죠. 굳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두 후손의 이야기를 사례로 제시하는 것은 틀림없이 유대주의자들도 구약 성경을 인용했을 것이에요. 동시에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했던 그 복을 우리도 유산으로 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에게는 구약 성경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거스를 수 없는 절대 권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 유대주의자들의 구약 성경을 풀어나가고 설명했던 그 해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들의 논리가 어디서 비뚤어졌는지를 바로잡기 위해 그들이 강조했던 구약 성경과 아브라함의 사례를 다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인용해서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아니면 불가능한 해설일 가능성이 높아요. 베드로나 요한도 충분히 성령의 감동을 할 수 있었겠지만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주장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열성적인 유대주의자였고 유대주의자 안에서도 바리새파에 속해서 그들의 공부와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전통을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라나는 과정 동안 몸에 배이도록 꽤 오랜 기간 동안 습득했고 그들 가운데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감동이 임한 이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주의가 가르친 내용이 어디서 왜곡되었는지를 그보다 더 명확하게 해설하고 바로잡을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살다가 경험했던 것, 내가 몸담았던 어떤 단체, 내가 공부했던 것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안에서 사실은 버릴 게 별로 없습니다. 다 보면 도움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굉장히 많은 유익함들이 있기 마련인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21절 앞을 보니까 이 내용을 그리스 성경 원문대로 읽어보면 맨 앞에 나오는 것이 레게테 모이, 나에게 말해보라 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오늘 문장이 먼저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말해보라.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자기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사도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뜨거운 마음도 묻어 있으면서 제발 나에게 말 좀 해봐, 이렇게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섞어서 이 문장을 적은 겁니다. 곧바로 뒤따르는 문장도 직역한다면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아, 연이어부터 보면 나에게 말 좀 해봐라, 그렇게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아 라고 읽을 수 있는 말인데요,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다시 모세의 율법 아래 있으려고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오기 이전의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류가 죄 아래에서 종로로 타고 있음을 고발하던 율법의 시대, 율법의 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기 언급되어 있는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아, 이 원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지못해 억지로 받아들였다기보다 의지적으로 강하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조용히 찾아와서 이러쿵저러쿵 구약 성경을 막 이야기하면서 성경 내용을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예수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잖아,
구약 성경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니?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고 다윗 이야기를 꺼내고 율법 이야기를 막 꺼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오래 깊은 내용이 없던 이방인들은 처음에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긴가민가 했겠지요. 우리가 이건 바울에게 듣지 못했던 이야기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유대인들의 신이었으니까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4장 17절 지난주 설교에 의하면 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 있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찾아왔고 뻔질하게 그렇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열성적으로 막 그들의 이야기를 쏟아내자 처음으로 긴가민가 하다가도 겉으로 드러난 그 유대주의자들의 열심과 거짓된 주장이 어느 순간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런가? 그럴지도 모르겠네.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 어느새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그래, 그게 맞다.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런 과정이 지금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21절 뒷부분에서 율법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되묻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반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율법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율법이 안내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안타까움을 동반한 탄식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사실관계를,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왜곡된 교리와 주장의 편에 서곤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퍼져가는 이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는 신안동에도 있죠. 하나님의 교회, 이름을 또 하필이면 하나님의 교회라 붙여요. 이들이 전도하는 첫 마디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세요? 혹시 접촉해 보셨어요? 그들이 던지는 말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말 가지고 첫 마디를 꺼냅니다. 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게 맞잖아. 사람으로 태어났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남자의 몸에서 태어났겠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겠어? 이 말부터 듣고 집어내는 겁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러니까 그 너희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그 어머니 예수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를 낳았던 어머니도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거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 집단은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였어요.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고 자기가 자칭 메시아였어요. 근데 죽었거든요. 근데 그의 결혼했던 아내 이름이 최길자랍니다. 이 최길자가 남편 대신해서 교조가 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라 불러도 된다. 내가 어머니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그들이 진주시내에 있는 큰 교회들이 다른 곳으로 교회를 옮겨가고 남겨둔 구교회당을 사들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이 돈이 어디서 나지? 그 막대한 재정을, 헌금을 어디서 그렇게 갈취해가지고 교회당을 사들이고, 이게 근거가 뭔가? 여러분, 이게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조금만 성경을 들은 사람이라 그러면 사실관계나 진리관계가 택타임 말을 할 때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넘어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과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엉뚱한 말로 접근해오고 왜곡된 교리와 주장을 해올 때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떤 사람들은 사실과 진리를 바르게 안다 해도 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꽤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때로는 미혹되고, 이런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그때는 무엇 때문에 넘어질까요? 두 번째 부류, 넘어지는 부류는 감정입니다. 감정 때문에 꽝 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후자의 경우가 높습니다. 사도신경 잘 외웁니다. 주기도문 잘 외웁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뭔가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누군가가 그 감정을 들이대기 시작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감정이 이성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로잡히면 건강한 진리마저도 왜곡해서 꽝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제에 속한 사람들, 사실과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사실과 진리에 기반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2절부터 아브라함의 두 후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거죠. 물론 후자에 속한 사람, 감정적인 어떤 왜곡과 감정적인 어떤 균형을 잃어버려서 바른 해설을 들어도 쉽게 교정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율법의 목적과 한계를 설명하는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로서 그들 또한 설명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금방 들었다고 사실은 더 강하고 오래되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은 투자입니다. 감정에 의해 넘어진 사람은 아무리 사실관계 설명해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그렇군요 하고 이야기를 거쳐야 돼요. 잠잠하게 그의 마음이, 그의 감정이 추스러질 때까지는 말을 해봐야 정복되고 태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식한 변론을 거치라. 차라리 입을 다물라. 말을 해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거치는 거예요. 침묵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감정을 다스려줄 때까지 침묵기를 지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창세기에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 또 한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지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을 통해서, 너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근데 나이가 들어갑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86세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나이가 75세. 75세고 10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말씀해 두시고도 자녀가 없습니다. 그의 아내는 10살 어리니까 75세의 할머니가 자녀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는 그 주변에서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들어가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통해서 그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다 그러고, 그랬더니 아내가 굉장히 이게 현명해 보이는 제안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 아내 사례가 뭐라고 제안하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당신의 몸을 사용해. 대신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니까 내 몸종, 이집트인 몸종 하갈이 아직 젊잖아. 내 몸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겠네.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이집트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난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때 나이가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가 86세. 그리고 14년이 더 흘러갑니다. 86에서 14를 더 더해 보니까 100세가 되네요. 창세기 21장에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는 90세. 그때에 사라가 진짜 제대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22절과 23절에서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낳았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의 어머니는 몸종이었다. 여종이었고, 다른 아들의 어머니는 자유인이었고 주인이었다.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지만 주인이었던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라고 창세기 이야기를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예요.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때 이 따라는 원인과 그 다음 원천을 뜻하는 전치사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삭에게 가리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태어났다라고 할 때 이 따라라고 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것은 수단이나 방편, 방법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 말을 대입시키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인간의 부패한 욕망과 인간의 타락한 욕심과 인간의 방법이 기원이 되어서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삭은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며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태어난 아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다. 이렇게 전치사 하나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두 아들이 태어나는 과정과 결과를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때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아들이 태어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주도했고 그들이 의지적으로 진행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식이 개입되어져서 잉태가 되고 출산한 아들입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자연스러운 인간의 출산 방식에 의해서 태어날 수가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삭의 잉태와 출산을 알리실 때 창세기 18장 11절이죠. 1년 전.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그들이 나이가 매우 많아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렸다.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남자의 호르몬과 여자의 호르몬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조차도 창세기 18장에 그대로 명확하게 서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년 뒤에 아이가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관련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게 되었고, 죽은 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오히려 굳게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신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실 것을 믿었다.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령한 역사에 의해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바울은 본문 외에도 로마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로마서 9장 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냥 혈통적으로 그의 자손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다시 말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다라고 로마서 9장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해 주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논리는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왔던 유대주의자들을 의식했으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들, 유대인들만을 한정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칭하고 어깨에 힘을 넣어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작년에 아내랑 이스라엘을 다녀왔을 때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1980년 이후에 계속 이민을 받아들여요. 영주권을 주고 시민권을 주는 사람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거주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주할 법적인 권한을 안 주는 겁니다. 근데 법적인 권한을, 영주권을 주는 거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검사를 통해서 확정이 나야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 거주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러시아에 거주하다가 왔으니까 이들이 1, 20년이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러시아에 살다 왔으니까 이스라엘 말을 할 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들은 러시아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한쪽 가면 러시아 유대인들 총리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프리카에 사는 유대인들을 상당히 많이 또 이주했어요. 그들은 아프리칸스를 사용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도 많은 경우가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영주권을 주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판별할까요? 유전자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유대인의 DNA가 있으면 판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그때는 DNA를 검사하는 방법이 없었겠죠. 그래서 추적해서 어느 집안의 사람인가? 부모가 누군가 올라가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들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교에 들어와야 돼. 회심을 해서 유대교의 교리에 동의하고 사인을 해서 할례를 받고 내가 유대교인이 되겠다라고 하면 그들은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뜻밖의 판결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3장, 요한복음 8장에 의하면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이다 라고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본문 24절에도 그 설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낳았던 두 여인을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두 언약으로 비유합니다. 여기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빗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더 풍성하게 가미한 비유의 일종인 풍류, 알레고리라고 영어로는 읽는 겁니다. 알레고리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비유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낳았던 두 여자를, 여종이었던 하갈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정하신 율법이라고 빗대는 겁니다. 그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을 모두 종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요거는 앞선 4장 앞부분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아들이 만약에 어리다면 후견인과 그 다음 청지기 아래서 자라날 때 마치 종과 같다가 아버지가 약속한 때가 딱 되면 자유인이 되어서 모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를 진행할 수 있는 로마 제국 시대의 사회 문화적 그 관습을 통한 교훈의 반복이기도 하는 거죠. 게다가 오늘 25절 앞부분에서는 여종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같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도 같다라고 말을 덧붙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 16장 1절에 이 하갈에 대해서 이집트 사람이다라고 덧붙이고 있는데 그녀의 출생지가 이집트의 과달 하에 있던 시내산 주변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교회는 해석해 왔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녀가 상징하는 시내산의 율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신앙적인 고향 본부가 어디겠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예루살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냐하면 그곳에 성전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등 유대주의의 핵심 당파들의 본거지가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갈을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하고도 연결되고 시내산 율법을 받던 시내산하고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뒤에 하갈이 여종이었으므로 그녀가 상징하는 율법을 따르는 자들, 갈라디아 지역에 침투해서 율법을 가르쳤던 유대주의자들이 그 주장마저도 모두 자연스럽게 율법에 매인 그것을 따른다면 종에 불과하다라고 결론을 짓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바울의 교훈은 유대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그 율법이 육체를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 맺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믿음과 관련되는 것이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속하게 되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그렇게 강하게 대비시키면서 일부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었던 너희들이 어떻게 다시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나? 왜 자유인이었던 몸이 종의 생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가? 라고 이 어리석음을 그렇게 범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면서 이렇게 오늘 일부를 정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 26절 이하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던 또 다른 여인, 그의 아내,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비유해서 해설하기 시작하죠. 특이하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한번 보세요. 이스마엘을 낳았던 여인이었던 하갈의 이름을 밝히는데 이삭을 낳았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죠. 그냥 우리가 사라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만 아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라라는 이름보다 더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라가 상징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집중하고자 할 때는 이름을 살짝 가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구약에 이제 이 갈라디아서가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본문이 차근차근 구약의 진도를 따라 열왕기상하를 나누게 될 겁니다. 열왕기상하라고 하는 역사서를 읽어보면 종종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가로되. 왜 사람 이름을 뺐을까? 왜 엘리야가 찾아와서 엘리사가 찾아와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어느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이거는 사람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찾아와서 지금 이 말을 전하는 자가 누군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방점이 있을 때는 신령보다는 하나님의 강조를 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갈의 이름은 왜 하갈의 여종인 것을 누구 아니까? 하갈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갈과 같은 율법을 따르며 종이야. 종이 나왔으니까 종이지. 그런데 오늘 굳이 사라란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여주인이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방점을 두기 위해 사라란 이름을 오늘 생략시키는 거예요. 이런 글쓰기가 굉장히 예리하고 또 필요한 만큼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 문맥의 흐름이죠. 26절을 보세요. 하갈로 상징되는 율법을 따르는 이 땅의 예루살렘,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삭을 낳았던 자유인이었던 사라, 여주인이었던 그 사라는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과 같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녀는 우리의 어머니라고 소개합니다. 우선 이런 해설에는 자유인이었고 여주인이었던 그 사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풍류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사라의 후손으로서 역시 자유인이고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있음을,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자들이고 그곳을 소망하게 됨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사라를 가리켜 우리의 어머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영적인 후손들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함께 형성하는 교회가 바로 사라의 후손이다. 교회를 사라와 연결시켜서 우리의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장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한 여인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후손인 교회에 관해서 설명할 때 한 여자가 잉태하고 출산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비유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하신 뒤에 지상의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 안의 직분자를 통해 또 복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신앙이 자라가며 양육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머니라고 빗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교회는 이렇게 선언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사례를 자꾸만 인용해 오지 마세요. 특별한 사례는 특별한 사례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일반적인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굉장히 심각한 교리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과 경건은 올바르게 자라고 성숙한다. 가령 특별 사례로 이렇게 질문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말기암의 시대를 지나가는데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쾌차하지 못해가지고 한 번도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그분은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고백했는데 구원이 없습니까? 굉장히 무식한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표현했던 이 교회가 출석하는 우리의 교회도 교회이지만 우주적인 교회란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작정한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주적인 교회에 그분이 속해 있는 거잖아요. 동시에 그분이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왔습니까? 이런 특별 사례를 희한하게도 어디에 갖다 붙이느냐?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인터넷에서 예배드린 것이 익숙해져서 나 인터넷에서 예배드린 게 편한데, 그거는 대놓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건강한 믿음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가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께서 최종 판정하시겠지만, 제가 덧붙이면 반드시 건강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만 그의 믿음과 경건이 자라게 되어 있고 성숙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3일 동안 선지동산 가서 로마서를 또 강의하고 왔는데요. 그곳에 말씀을 들어오는 3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다 20대 초반이에요. 한 명은 단동에서 왔죠. 북한과 관련된 뉴스에서 늘 압록강 다리 딱 건너면 나오는 게 단동이에요. 거기서 나고 자란 이 청년이 조선족 교회를 출석하면서 늘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통해 북한 선교에 대한 도전과 비전을 받고 말씀을 훈련받기 위해 온 거예요. 또 2명은 북한 여인들이 만주 지역으로 돈 벌러 나왔다가 이게 참 다음에 우리 한 5월, 6월쯤에 우리 창원에 지금 탈북자들로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설교하고 사역하는 여자 목사님이 오실 텐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북한 여성분들이 돈 벌러 나오고 탈북하는 과정에서 은신처로 삼고 몸을 보호하다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러면 이들이 돈을 벌러 나왔다가 북한에서 정시 여권을 받고 나올 때는 혼자 나왔는데 체류하다가 아기를 낳고 들어갈 때 아기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북한 정부가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버리고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여성들이 만주 지역에서 연변 지역에서 낳았던 그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중국 정부가 또 받아주겠습니까? 아버지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입적 호적 신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양심 있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하지만 안 하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생명은 있으나 국적 불명부에 불명의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선지동산의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북한 여성들이 낳았던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고아원 사역을 한 그 고아원의 이름이 희망의 집. 그 희망의 집에서 15년 동안 자랐던 2명의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번에 들어와서 다시 말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기존에 탈북 신학생도 있고 그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다시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로마서를 한참 동안 설교했는데 짧은 기간 안에 성경 하나를 떼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장부터 1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12장부터 16장에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11장 마지막 36절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11장을 마무리해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12장 1절 2절에서는 예배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서 평생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예배를 2 종류로 말합니다.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재물. 우리는 주일 교회당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한 주간 24시간 360일 살아가는 모든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개인적인 예배자의 삶을 일상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함께 부르심을 받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공식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인 교회를 형성한다. 이게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구원의 이야기가 끝나고 생활 이야기를 시작하는 로마서의 예배 이야기 1, 2절 끝내놓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11장까지와 12장 뒷부분을 연결하는 구절이에요. 첫 번째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교회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끝내놓고 적용으로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할까요? 각양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분수에 넘어가지 않고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적합하게 활용해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울까?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장 16장 가보세요. 16장 전체가 교회 이야기입니다.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로마에 있는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문안을 전하고 17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교리를 어긋나고 엉뚱한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그들과 따르지 말고 내치고 정리를 하라, 권정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이 편지를 기록하는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이 지역에 있는 형제들이 너희들에게 문안을 전한다. 다시 말하면 16장 전체도 교회예요.
그 사이에 다른 몇몇 내용들이 인간관계나 그다음 권정이나 신학적인 문제나 몇 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로마서가 가르치는 구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획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는 지상의 삶에서 교회에서 시작했다가 교회로 마무리해요. 이것을 뛰어넘고 약화시키기 시작할 때 반드시 믿음은 병듭니다.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그가 아무리 어떤 주장을 내세워도 병들 수밖에 없는 신앙이고 경건이에요. 다시 오늘 돌아오면 오늘 이 본문에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가 약하고 아무리 우리의 어머니가 장애가 있고 아무리 어머니가 못 배웠고 평생 땅을 일구고 그렇게 세련되지 못한 어머니일지라도 우리를 낳아준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음이 흘러오는 그 과정 속에 2000년 동안 지상의 교회를 통해 결국은 성도들이 그리고 그 교회가 가르쳤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고 그 복음을 받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니까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은 힘을 주어서 말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공동체는 지상의 교회다 라고 말함으로 어머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누가 그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27절 이사야 54장의 내용을 바울이 인용을 하는데요.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아내,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여인들아 슬퍼하지 말라. 도리어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만 인용했지만 그 54장 이사야 5절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들에게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말하는가? 그들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런 여인들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장차 실제로 몸을 통해 낳는 자녀들보다 육체의 남편이 있는 여자들보다 더 많은 자녀가 낳아질 것이다. 이 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더 영적인 자녀가 많아질 것을 지금 이사야가 내다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오늘 27절에서 덧붙이면서 창세기의 사라는 90세가 되기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자연적인 출산할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에 의해 결국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녀처럼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진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의해 교회는 수많은 자녀들을 출산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복음의 역사를 교회 속에서 진행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교훈이죠.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가 설립되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될 것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라를 통한 그 복음 안에 있는 자유인과 교회를 다시 풍요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적용하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표현이 8번 나오는데 다시 4번째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들이 확 일깨웁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생각, 육체적인 방식을 따라 태어났지만 자유인이었고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약속의 결과이자 성취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그 섭리, 초자연적인 그 방식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아닐 수 없잖아요. 이삭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는 대속의 복음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성부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신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대속의 복음을 믿게 하시는 이런 신령한 역사를 따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거죠. 여기에 율법이 필요하거나 율법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할례를 받고 율법의 조항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행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에서 빵을 나누시면서 자기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주 잔을 건네시면서는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은 예레미야가 시내산의 율법, 곧 옛날 언약, 옛 언약을 대체하고 옛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참된 자녀와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언약을 예언할 때 사용한 단어가 새 언약이라는 단어였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갈이 상징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만이, 이삭만이 그 이삭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새 언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강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하갈이 낳았던 이스마엘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낳았던 이삭을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 이삭이 젖될 때가 되어서 잔치를 베푸는 그날 이스마엘이 이삭 동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짓궂게 하고 놀리고 괴롭히고 막 그러는 거죠. 그 내용을 오늘 바울은 29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자가 성령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을 괴롭힌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괴롭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상의 논리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또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과 같이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 당대에 갈라디아 교회를 괴롭혔던 유대주의자들도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반면 그 아들은 이삭이면서 새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또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난 아들이 되겠지요. 다만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출산할 수가 없었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의 방법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다. 성령의 역사로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해설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새겨져요. 이건 다음 주에 본문 5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텐데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연결되는 겁니다. 우선 3장 1절부터 5절에서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다고 알려주었어요. 성령의 역사로서 그들이 복음을 처음에 받아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방법으로 그들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삭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니까 이 내용을 강하게 돌아보게 해주는 거죠. 한편 창세기에는 여종 하갈이 아기를 잉태하자 16장 4절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스마엘도 이삭을 짓궂게 굴며 괴롭혔다는 내용이 창세기 21장 9절에도 나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 좁게는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유대주의자들이면서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을 사는 동안 화를 당한다고 이미 예고해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성도들에게 믿음이 특별한 은혜인 것처럼 고난도 특별한 은혜이고 특권이라고 소개합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 땅을 살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부당하게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그 슬픔을 참으면 beautiful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서 성도가 다양한 시험과 고난을 겪을 때 기뻐하라라고 격려합니다.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나아지고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의 교회나 성도는 시련과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야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하늘의 영광을 더 견고하게 선명하게 바라보며 단련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갈라디아 교회들이 지금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교리적인 유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밖으로 나서서 혼란을 겪고 있지만 다시 복음 안으로 돌아올 때는 성숙해지는 믿음으로, 다시는 다른 이단들이 들어올 때 막아낼 수 있을 만큼 교리적으로도 그들이 자랄 수 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30절 31절에서 그들이 그동안 수용했던 거짓된 교리를 이제는 단호하게 정리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일단 30절에서 창세기 이야기로 되돌아갑니다. 사라가 어린 이삭을 괴롭히는 이스마엘을 보고 참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당장 내어 쫓으라고. 자유인의 아들, 여주인의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지만 여종의 아들은 당신의 것, 주인의 것을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창세기 21장 10절과 12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에 따라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계속 고수한다면, 지키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약속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거나 약화시키는 교훈은 철저하게 물리치고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더 이상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관점을 수용했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바울로 오늘 마지막 절 31절에서는 바울이 본문 전체 결론을 내립니다. 갈라디아의 형제들에게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 여주인의 자녀다라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여종으로 상징된 그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도 없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만이 새 언약에 따라 자유로운 여자의 주인이며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율법을 수용해서 종로로 타는 그 행태에서 속히 돌아서야 되겠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고 자유롭게 신나게 꿈키움중학교 교원, 이게 표인데요. 신나고 당당하게 그리고 즐겁게, 이 순서는 약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고 자유롭게 영원한 유업을 소망하며 경건에 더욱 힘을 쏟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는 평가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따라합시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대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억하면 기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억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기뻐야 복음과 새 언약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부정하거나 왜곡시키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지금까지 살폈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을 풍류로 해석해서 옛 언약인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새 언약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논증하면서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 안으로 되돌아오라라고 바울이 교훈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로마서 3장 20절, 23절과 24절, 로마서에서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을 설명했는데요. 그 구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속죄를 믿음으로 새 언약으로 의롭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새언약의 성도들은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새언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망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인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있다면 이 땅에서 겪는 다양한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힘주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새언약의 성도로서 이번 한 주간도 4월을 보내고 5월을 맞는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일상에서 즐거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중간고사 막바지에 있는 우리 꿈동이들 즐거워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을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장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망하며 이번 주간 부디 힘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